마지막 그날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네. 제가 어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목소리가 안 나와서 조금 듣다가 불편하셔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까지 괜찮은데 자고 일어나니까 소리가 이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네. 여러분 마지막 날이라는 그 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날이라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모든 이들의 소망 되신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 날 앞에 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물리적인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는 그날이라는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며 사셔야 돼요. 이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고 신앙의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회의피라닌 장로교 성도님들의 삶의 시간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 되신 그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성경에는 그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의 본문 속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는 그 날이 바로 고난의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 들여다보면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19절에 나온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떠한 고난보다 전무후무한 가장 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환난은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생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영이 죽어서 우리의 영적으로 느끼는 환난이 될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그날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난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나온 대로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날을 유일하게 다스릴 수 있는 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날의 고통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이 줄어들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고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고난의 날, 우리는 환난의 날에 우리 앞에 펼쳐질 그 고난의 날을 바라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날들을요 묵상하실 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내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내 육감으로 오감으로 다스리지 못한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의 날의 마지막 고통은 정말로 큰 것이다라는 것을 느끼시고 두려워하셔야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징조가 뭐냐면 24절로 27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날의 징조, 바로 천체의 이변이에요. 이 천체라고 말하면 그냥 우리가 하늘에 바라보는 궁창의 것들, 해와 달과 별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 온 우주적인 이 모든 천체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 밖에 있는 이 은하계라고 불리는 이 모든 것들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에는요, 오늘 24절 이후에 그때의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러한 큰 천재지변이 바로 일어날 거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전체적인 이 종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요. 이러한 우주적인 대변환 직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26절 말씀대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될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라고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천재가 지변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환란과 변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마지막 날에 관한 이 명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날의 모습들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이 그저 내 생각과 내 환상과 나의 어떠한 내가 이상하는 것들 가운데 그려지는, 하나님이 구름 타고 임재하셔서 나를 건져 올리시고 뭐 내 삶이 더 평화롭고 다 그러한 좋은 것들. 하지만 여러분, 그날은 좋은 날임에 맞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전해주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그날을 맞이하기까지 우리의 성전을 거룩히 지키라. 14절 말씀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전반부의 말씀에 보면 멸망할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라. 멸망한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증한 것이라는 헬라어 부텔리그마라는 단어는요, 손으로 만든 우상이에요.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우리의 스스로 나의 이상과 나의 꿈과 나의 소망으로 만들어놨던 수많은 이상의 우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이 거룩한 성전, 서지 못할 것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가 우리들 인간의 이상적인 것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나의 것들로 채워진,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들로 이 안들이 채워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날의 징표로 우리에게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그날에 이 성전이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것들을 애써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성전을 거룩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씩 고난주간 마지막 날 토요일에 우리가 대청소라는 이 대청소로 깨끗이 하는 물리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성전 안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더러움이 씻겨나가고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내 욕망이 채워지는, 내 어떤 것들을 이곳에서 만족하고자 하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 정결한 삶을 살아갈까를 고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에 성전이 더럽혀진다라고 말했어요. 그 원인은 우리들의 손으로 만든, 우리들이 직접 만든 우리들의 이 탐욕스러운 이 우상들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에 이 가증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교회는 정금과도 같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은혜로 더욱더 깊이 있게 채워져서 우리의 성전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계획하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시간, 우리의 프로그램, 우리가 만든 모든 교회의 공동체적인 계획들도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 오늘 두 번째 모습은요, 바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7절 말씀, 14절 후반에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해라. 15절에 보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거기 머무러라. 그리고 16절에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 이 세 가지, 지붕 위에 있어라,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아가지 마라, 이 세 가지의 의미는요, 그만큼 사태가 긴급하다라는 거예요. 지체할 틈도 없고 굉장히 급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 이 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지붕은 무엇일까? 우리가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산이라는 것은 고대 구약 성경 안에 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 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대적 배경 가운데 AD 68년에 이 성이
회파당하고 파괴당하는 이 로마의 이 시간 속에서 그들은 어떠한 일들을 겪었습니까? 성전이 망가지는 이 시간 속에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들은 로마의 큰 공격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이 베레아 지방의 요단 계곡에 위치한 이 펠라라는 곳으로 피신해서 또 다른 산이거든. 다른 산으로 옮겨간 거예요. 이 산으로 옮겨가서 예루살렘 멸망으로 임할 그 참변을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심판의 그 위기적인 그 순간에 멸망이라는 그 자리에서 이들이 산을 옮김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질 수 있었던 것. 우리들은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산은 어떠한 곳인가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산은요 오늘 유대인들의 안에서 두 번째에 나와 있던 지붕에 있는 자, 이 지붕이라는 것이 뭐였냐면 고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건물 구조의 지붕은요 은시처가 됐고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안식의 공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사용되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곳에 머물며 밭에 있는 것 땅에서 나는 소출의 것들에 욕심을 두지 않고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집중해서 나아갈 때 그들이 마주하게 되는 이 위기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어떤 일들이죠? 팔레스틴의 겨울은요 우기예요. 근데 비가 많이 오면 도망가기 힘들잖아요. 피난 가기 힘들잖아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맡기고 이 상황을 모면케 해달라고 이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으로 피하고 지붕 위에서 거기에 머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여 기도할 때 세상의 것을 뒤돌아보지 않고 밭에 심어둔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그 마지막 날의 공고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해주시는 그 고난들을 감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러한 믿음의 신앙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날이라고 우리가 와호 끝났다 이제 주님 오셨으니 우리는 이루었다 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지켜내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지키라. 오늘 말씀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 미혹하려 하리라. 23절 너희는 삼가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그런데 그때에는요 거짓 미혹이 넘쳐난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미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혹이에요.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의 영이 휩싸이면요 그 거짓의 영 때문에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혼미한 것 때문에 의심하게 돼요. 다웃하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대상이 있는데도 그 신뢰를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신뢰라는 것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쌓여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중요한 건 신뢰예요.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면 그 관계는 깨집니다. 공동체 안에 목사가 장로를 믿지 못하고 장로가 목사를 믿지 못하면 관계는 깨집니다. 사역자들 사이에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믿지 못하고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믿지 못하면 관계는 깨집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그걸 공격해요.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사단은요. 그 교회를 분열시킬 때 가장 먼저 관계를 활용합니다. 근데 그 안에 관계가 어디서 나죠? 의심이에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쌓여만 가는 것들 거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의심이 생깁니까? 아니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게 되면
의심하게 됩니다. 그죠? 내 귀에 어떤 말이 들어오면.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제가 잘 쓰는 방법이 저는 한쪽 말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반대쪽 100% 확인해요. 한 사람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아 그래요? 저는 그거에 넘어가지 않아요. 제가 잘하는 게 반대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젊은 패기의 것으로 확인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모든 목사님들,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은요, 이 선비 같은 기질이 있어요. 근데 저는 머슴 기질이 있어서 이 선비분들은 이게 다 인자와 뭐 이 긍휼과 제가 긍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저는 괜히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의심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확인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정직해요. 그렇게 확인해야만 내가 사단의 영에 놀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미혹의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어떠한 것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두렵지만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너 이런 말 그 사람한테 이런 말 했니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전제를 깔고 하냐면 저 사람 확인 못할 거야라는 전제가 있어요. 사람의 이 착한 심리를 이용하거든요. 이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왜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좀 강단이 있고 쬐끄맣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이런 모습의 사람들은 앞뒤 안 가리고 세상 말로는 똘끼일 수 있고요. 좋은 말로 하면 담대함인데 근데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듣고 의심하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내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내 마음에 죄를 범죄하게 되거든요. 아, 저 사람이 그랬어? 그래서 직접 확인해보고 속 시원하게 정직하게 물어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거짓의 영은요 무조건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의심의 도가니로 빠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1절 그 말씀에도 쉽게 믿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을 쉽게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길 물속은 나다도 사람들의 그 마음속은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하도 쉽게 변하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너무 조급한 기대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21절에 나왔던 대로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사람의 말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쉽게 그냥 훅훅훅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지조일까요? 아니요. 영성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해요. 그걸 분별력이라고 말하죠. 귀가 얇은 자들은요. 분별력이 약한 거예요. 근데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뭔가 거리끼는 얘기가 들려오면 바로 느낌으로 감이 와요. 전율이 와요. 아, 이거 뭔가 장난질이 있는 거구나. 사단이 장난치는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조급함을 가지지 말고 조급한 기대를 하지 말고 그 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소문에 휩쓸리지 말고 거짓 그 거스름과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선지자들의 그런 말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심의 영을 거두고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시는 이 은혜를 구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공동체이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건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들 다 어려움이 겪으면요 다 인간관계와 분열이에요. 분열의 영이 휩싸이고 분열의 영이 제일 악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듣고선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서 야, 그 설교 들어봐. 그거 너희를 향한 소리야 라고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왜 사람들을 요동쳐요? 자신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간질해요. 분열의 영이에요. 근데 그거를 특기로 삼는 영들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여러분 제 말이 날카롭게 들린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거를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야 돼요. 내 영을 다스려야죠. 내가 그 사단의 노름에 놀아나서 휘둘려서 공동체를 흐트리고 공동체를 넘어뜨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원하는데 마지막 날에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쏟아질 텐데 거기에 넘어져서 서로가 치고받고 싸우고 가족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사탄의 노름거리가 되어서 무너지는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핏값으로 그의 몸으로 그의 모든 생명을 다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머릿돌 되신 이곳에
여러분 머릿돌이 뭐예요? 사람들이 버린 돌이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잖아요. 건축 기법이 뭐가 달라요? 사람들은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한국은요, 건물 짓고선 마지막에 머릿돌 놔요. 머릿돌에 세기 전체 머릿돌 몇 년 몇 주. 근데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건축 기법은 머릿돌부터 시작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교회에 성전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곳에 있는데 우리는 그 영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영에 악한 영에 휩싸여 우리의 영을 강건히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환난 날에 그들의 노름 앞에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하는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영을 강건히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오셨어요.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스럽죠? 정말 잘하지 않으세요? 잘하세요. 저 찬양을 좋아하는데 오늘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목소리 오늘 아침에 서재 목사님이 새벽 예배 인도하시는데 찬송가 부르는데 저도 큰 목소리 찬송가 부르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태어나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전 자고 일어난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가 입을 닫기를 원하시나? 저는 아침에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저희 교회가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크게 칭찬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우리의 영을 강건케 지킴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